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주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유포하는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윤리적, 영적 부도덕성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 심판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의 화인을 맞아 완악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물 없는 샘과 같지요. 다시 말해 은혜가 메말라 앙상한 이 겨울나무처럼 입만 열면 불평과 험담, 정죄와 다툼, 그리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요. 또한 어뜸되기를 좋아하고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말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섞다 보면 그들의 거짓에 미혹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단들의 가장 큰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말빨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속에 갇혀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눈을 감고 귀를 그냥 막아버리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거짓이 다 들통나기 때문에 말이지.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 건지겠다고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백날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 말이지. 완전 소기의 경일기니까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이 교리적 오류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바른 말씀 위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여러분 먼저 말세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까? 아닌가요? Absolutely 말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 2000년 전, 그때는 말세일까요? 아닐까요? 그때 또한 말세입니다. 앞으로 1000년이나 10,000년 후에는요, 물론 그때도 말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말세는
옛날 꽃날부터 말세했습니까? 물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는 역사로 말하면 기원 전 곧 BC와 기원 후 AD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조롱을 하는데 무엇을 조롱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조롱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재림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그리고 재림 예수는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말이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녀들은 데리러 오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니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막가파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법도 질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도 모두 깡그리 무시하면서 말이지, 할 테면 해봐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면에 철판을 깔고 말이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달려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몸에 폭탄 조끼 메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 말이지.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지만 그 속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속으로는 두려워 떨면서도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의 생각, 즉 자기의 자기 잘남을 내려놓지 못해서 말이지. 실상을 알고 보면 배설물인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 지키겠다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을 섰었고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과감히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로처럼 밀려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하늘의 것으로 충만 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못 내려놓으면요 배설물로 속에 가득 차 똥통 속에 가라앉고 마는 것이지 결국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말이지.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렇다면 노새와 같은 이런 고집불통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라지를 뽑듯 확 뽑아버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교회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이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손에 칼을 쥐어주면 말이지요, 사고만 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칫 본문을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물이요, 둘째는 불입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말은 먼저는 창세기 1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있은 후 새 땅이 물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말이지. 그렇다면 불은요,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은 물리적이고 외적인 지구 종말에 있을 원타임 저지먼트 데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금을 연단하기 위해 끓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깨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과 불의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세상이든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불이든 말이지. 그것이 물리적이든 아니면 속에서 일어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정결한 신부로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지.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인 겁니다. 꼭 무슨 일을 해도 맞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고집이 세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지요.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인, 곧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때문인 겁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 여러분, 제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터치할 때마다 가는 길을 돌이킴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사단은 어떻게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미혹해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거짓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길이 잠시 미끄러져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콜링을 듣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진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하는 이런 옥토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풍년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우리 아버지의 문제들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 받으시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십자가로 정결케 하시고 그 자리에 하늘의 아버지라는 은혜로 다시 충만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